오늘은 입다 이야기인데 사사들 중심으로 해서 쭉 가지만, 물론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운 리더입니다. 구원자이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운 그 일을 감당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들, 죄적인 면들, 부족한 면들,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계속 그것들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오늘 입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입다의 경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크게 두 가지 면 보고, 또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것으로 두 가지 부분을 보고 전부 네 가지 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패턴을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입다는 오늘 11장 모두에서 이야기하듯이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더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은 그 족장이죠. 사실 길르앗은 부족 이름이라기보다 지역 이름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 이렇게 쭉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데는 서쪽 편이죠.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땅들을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그 요단 동쪽 편도 두 지파 반에게 주셨죠. 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족속으로는 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그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데, 그 동편에 살고 있는 그 북쪽 지방에, 그러니까 그 사해바다 북쪽 끝에서부터 그 북쪽 지방이 전체가 길르앗 지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길르앗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쩌면 거기에 리더를 이야기했는지도 몰라. 길르앗의 소생인 기생에게서 낳은 소생 입다, 그는 용사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입다가 살았던 삶이 상당 부분 하나님이 당하셨던 것을 그대로 입다의 삶에 반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다가 자기 길르앗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요. 자기 집안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도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피해서 쫓겨나서 3절에 돕당에 살았다 그래요. 돕당에 살았다. 그러니까 사실 입다의 입장에 보면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뭐예요? 잘못 태어난 죄? 그것도 자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연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기생의 자수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 때문에 그의 삶의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물론 강한 사람들을 쓸 때도 있지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세우십니다. 그것은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모세도 연약한 가운데 다시 부르시기도 하고, 다윗도 연약한 가운데 부르고, 여러 사람들을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제일 어린 아들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을 부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불행한 집안에서 부리기도 하고, 입다같이 참 자기 스스로의 소생을 나타내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집안에서도 해내고, 사실 그들 자신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불공평하죠. 근데 불공평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공평케 만든 면도 있고, 그리고 연약한 백성을 세우셔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룬다는 면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입다의 경우는 출생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출생에서 문제 생기는 일이 많이 있죠. 고향이 어디냐부터 따져. 고향이 어디냐. 제가 처음에 한동안 제가 서울에서 그 신학교 근무할 때 목포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하러 매주 와서 설교를 하고 간 적이 있는데, 처음에 가니까 하루에 한 20번 정도를 제가 질문을 당했어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니, 목사가 와서 설교하러 하는데 고향이 왜 중요한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물어. 그때 저를 수행해 주었던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그 행남자기의 사장님인가 전무님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 옆에서 계속 들은 거예요. 같이 첫 마디가 고향 어디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처음 당해봐요. 여러분 그러세요? 만나면 대부분 첫 마디 고향이 어디십니까? 한 20번 듣고 나니까 옆에서 장로님이 민망해가지고 이제 미리 얘기해, 미리. 그거는 어디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태어났건, 뭐 무슨 성으로 태어났건, 어느 집에서 태어났건, 아버지 직업이 뭐건 전부 내 책임이 아니잖아. 그런 것 때문에 미리 가려는 불공평. 그러니까 이거 정당한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면이 무수히 많은 데서 일어나요. 리더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도 고향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뽑기 시작해.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안에 목사들까지 그랬어요. 고향이 어디냐를 따졌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호남 출신 목사들은 대전까지는 부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서울도 부임이 안 돼. 서울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개척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대전까지도, 대전 사람도 대전에서 목회를 못했다니까요. 영남 사람이어야 돼. 한동안 80년대까지 그랬어요. 이게 웬일이야. 믿는 백성들까지도 그래. 리더를 뽑을 때, 목사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야.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학벌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학위는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출신은 뭐 어디 출신이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사실 목사가 목회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야?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조건이 된다는 건 우스운 얘기라니까.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근무해서 그 회사에 유익이 될 사람인가 그것만 알면 되지 왜 자꾸 다른 기준이 들어오냐고.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임직도 있지만, 임직을 하는 것도 기준이 뭐냐고요.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이 뽑히면 안 돼. 섬기는 사람으로 그 기준이 명확하게 해서 뽑혀야 되지. 입단은 날 때부터
애초에 불공평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집안에서 버림받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정작 그 집안에서 위기가 오니까 다시 입다를 찾아와. 왜냐하면 입다는 용사였어요. 용사였다는 건 미리 알아 다. 근데 용사였는데 그만한 용사가 없으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찾아와서 자기 리더가 돼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 합니까? 아니 당신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도와달라고 그래요? 한번 반박을 하고 면박을 줍니다. 그러면 나를 일단 세우면 끝까지 나를 리더로 세울 겁니까?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목이 그대로 앞에 10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0장 10절부터 봅시다. 10절. 10장 10절부터. 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난 거야. 그러다가 그들이 괴롭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아니 너네가 나를 버리고 바알에게 갈 때는 언제고 이제 나를 오느냐? 네가 섬기는 신 바알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구하는 것이죠. 입다도 그런 면에서 버림받았다가 다시 그들의 리더로 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당한 일이 마치 하나님이 당하는 일의 그 그림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대목이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가 그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신당하고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아예 가장 극에 달하는 직접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구원하러 온 그 백성에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 그런데 그 배신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인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그렇게 되고, 사실 그런 면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거의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저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하고, 이게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그런 경우도 봐요. 근데 그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 그때만 벌어진 게 아니고 같은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구약에서도 반복됐고 계속됐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린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입다가 다시 가는 면도 물론 인간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의 그림자처럼 그 사사 입다에게서 보여주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은 드디어 암몬 자손하고 암몬 족속하고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입다는 요단강 동편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요단강 동편에서 제일 북쪽에 넓은 땅이 길르앗이에요. 그 길르앗 바로 밑에가 암몬이 살고 그 밑에가 모압이 살고 제일 사해바다 밑쪽이 에돔이 살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13절에 입다가 12절에 묻습니다. 왜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왜 공격하려고 하느냐니까 암몬 자손이 얘기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대답하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까 이제 돌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르논이 어디냐면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에 동쪽에 3분의 2 정도 가면 엄청나게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르논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가 너무 커서 마치 그랜드 캐년 같이 커요. 그게 경계가 돼서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을 가르는 경계가 되기도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르논에서부터,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제일 남쪽의 경계가 아르논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르단에, 이스라엘 요르단 가보신 분은 그때 우리 아르논 골짜기까지 갔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 거기서부터 어디냐면 야복과 요단까지, 그러니까 길르앗 자손 땅까지예요. 거의 원래 우리 땅이라는 거야.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자기네 땅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돌려주라. 억지죠, 억지. 마치 지금 중국이 옛날에 다 우리가 점령했던 땅이니까 지금 다 그거 다 우리 땅이다, 이거하고 똑같아. 아니 이게 언제 당신 땅이었어요? 3000년 전에 우리 땅이었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입다가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면을 이야기해요. 역사적인 면이 뭐냐면, 아니 출애굽 당시에 우리는 당신네들 땅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려고만 했는데 못 지나가게 했지. 그래서 우리는 더 당신네들 사는 데보다 더 동쪽으로, 사막 쪽으로 가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공격했잖아. 그 공격을 하길래 그 공격했던 그 사람들을 다, 시혼과 옥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을 우리가 평화롭게 살았는데 왜 지난 300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달라고 그래요? 300년 동안 우리 땅이었는데. 역사적 근거를 하나 듭니다. 또 하나 근거는 신앙적 근거예요. 그게 23절부터, 그러니까 22절부터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게 이 족속의 이름이 이 모압, 암몬 이런 족속으로 나오지만 더 크게 볼 때는 전체가 다 아모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땅을 다 점령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을 거주한 지 300년 이건을 그동안 너희가 어째 도로 찾지 않았느냐, 이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24절에도 대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한 것을 네가 차지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사는 거야. 너네 신이 준 땅 너네가 살고, 우리 신이 준 땅 우리가 살고. 근데 뭘 말이 많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면을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곳곳에 입다가 그렇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막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면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어떻게 당신 땅이냐? 우리 거지. 사실 이 면이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선,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공격 속에서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주신 복이 있고 난 그 복 안에 사는 거야. 여기에 대한 강한 자부심, 믿음,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천국이 소유돼 있어야 돼요. 겉에 무슨 일이 있든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있다면 그는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이 겉에 거를 바꾼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니면 아닌 거야. 마음이 죄로 쩔어 있으면 그냥 죄인 거고 지옥에 사는 거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고 그 가운데 있으면 천국인 거야.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정말 극단적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도박에 매매 안 되니까 두 손을 잘라버렸어요, 자기가. 근데 어느 날 자기 팔꿈치에 끼고 하더래. 두 손이 없으니까 팔꿈치에 끼고 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발가락에 끼고 하더래. 예? 팔이 있고 없고가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지. 마음에 그 도박에 중독된 마음이 있으니까 겉으로 뭐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 길로 가는 거야. 반대로 진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천국에 있다면 외부적으로 어떠한 환경이 있다도 관계없이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게 입다가 정확하게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진짜 행복하냐? 네가 뭘 가졌다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으냐?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냐? 내가 아파하는 거를 꼬집어서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별로 있는 것도 없으면서 뭐 기뻐한다고 그래? 그 공격 어떻게 할 겁니까? 수시로 그 공격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약한 게 어디냐면 내가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단이 꼭 그걸 공격해. 약점은 쉽게 인정이 돼요. 그건 나 못해. 그건 난 아니야. 알아.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건 아는데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실력이 좋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능력이 있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미모가 있다거나 뭐 별의별 거 가지고 내가 강점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꼭 그걸 걸고 넘어져요. 내 실력보다 더 좋은 사람을 앞에 세우고 나보다 더 미모 있는 사람을 옆에다 세우고 참 행동하기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서 사단이 질문해. 그래도 너 괜찮아? 행복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그런 공격 속에서 입다처럼, 그야말로 요새 말로 입다처럼 내 마음을 쉬리도 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내 거야. 왜 네가 뺏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핵심은,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감사함이에요. 모든 환경 있는 그대로 있는 감사함, 이것이 있을 때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능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입다도 사실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곳곳에 나와요. 이런 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다의 일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적인 면의 문제. 하나는 입다의 이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잘못된 서원을 하죠. 자, 30절부터 봅시다.
29절부터 봅시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에게 임하신 그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입다에게도 임하셔요. 똑같아.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러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산에게로 나아갈 때에 점점 남쪽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뜬금없이 그가 서원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건 할 수 없는 서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방적인 면도 들어온 거야. 제일 먼저 마정 나오는 게 강아지 빼놓고는 사람 아니겠어요? 강아지 빼놓고 사람이잖아. 근데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기 무남동녀 외딸인지는 몰랐겠지. 왜 이 서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입다 이 서원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서원이었어요. 누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래? 그 짐승이 나올 줄 알았나?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누구든지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 잘못된 열심, 빗나간 열심, 이것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입다에게도 그렇겠죠. 엉뚱한 거 가지고 막 그 결단을 해내고 막 한다면 정말 여러 사람 어렵게 합니다. 입다가 왜 그런 서원을 했을까? 일면 보면 입다는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서원을 해서 이렇게 이 일을 이루었다. 서원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러한 종류의 서원은 하나님을 등 떠미는 거야. 나를 축복하라고 등 떠미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번제를 드릴게요. 번제 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기어코 자기 목적을 이루겠다. 기어코 나를 드러내겠다. 뭐 이런 면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외동딸이 죽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다른 면은 12장의 그 에브라임 사람과의 이야기야. 사실 에브라임은 유다와 버금가고 12지파 중에 사실은 유다보다도 더 큰 부족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부족이 에브라임, 유다, 므낫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정도. 근데 제일 큰 부족이 에브라임이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 다른 부족들 사이에 갑질을 해요.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에브라임 사람은 어디 삽니까? 요단강에서 서편에 살아요. 서편에. 지금 일이 일어난 건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땅에서 일어났어. 길르앗에서 남쪽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그 전쟁에 가려면 요단을 건너서 동편으로 와야 돼. 근데 처음에 전쟁할 때 이 에브라임 사람을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 근데 나중에 에브라임이 쫓아온 거야. 이기게 되니까 마치 2차 대전 때 소련이 거의 이기게 되니까 갑자기 일본과 불가침 조약 깨고서 막 들어온 것처럼 나중에 열매를 따먹기에 나중에 들어온 식으로 에브라임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왔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싸웠는데 끝나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다시 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예요?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북쪽이 이제 길앗 땅이에요.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리라. 와, 이들의 그 힘과 교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 합니까? 아니, 내가 힘써 싸울 때는 안 도와주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근데 이게 벌써 기드온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기드온은 뭐라 합니까? 우리 집에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와 같겠느냐 하고 에브라임을 쫙 올려서 기분을 풀어주고 끝나요. 근데 이번에도 에브라임을 기드온처럼 입다가 올려줄 줄 알았어. 근데 입다는 어떡합니까? 뭔 소리냐? 싸운 거야. 둘이 붙었잖아요. 싸웠는데 결국 에브라임이 지게 되죠. 자, 4절에 봅시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 에브라임이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주 독한 말, 못된 말, 상대편이 기분 나빠할 말만 골라서 했어요. 길앗 사람 통째로. 원래 에브라임 므낫세 사람인데 도망간 것들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을 무찔렀어요. 자, 지금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나요. 근데 에브라임 집은 어디입니까? 본래 에브라임 집은 서편이야. 그럼 요단강은 건너서 가야 되잖아. 건너서 갈 때 강가에, 아마 야복강이야, 이 강가에, 강가에서 길앗 사람들이 이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건너가는 사람마다 에브라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쉽볼렛이라 하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경상도 사람 같은가 봐. 쉽볼렛을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한테 쌀 해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살 그래. 기가 막혀요. 아무리 쌀 해도 살. 경상도 안 해도 서로 말이 다릅니다. 이 경상도 경남에 고성 사람 말 다르고 부산 말 다르고 대구 말 다르고 다 달라요. 이 영남에서는 가장 센 말이 대구 말이에요. 이 부산 말은 좀 부드러워요. 근데 이 전라도로 오면 제일 센 말이 광주 말이야. 전주 말은 부드러워요. 이게 박혀 있어. 근데 첫 깜짝 놀란 게 오리지널 대구 사람한테 대구 사람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뉴욕 이걸 못해요. 뉴욕 해봐 그러면 대구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뉴욕 그래요. 뉴욕. 아무리 시켜도 뉴욕이래. 아니 뉴욕. 근데 여기도 아마 다 다를 거야. 아마 이게 벌교 사람 말 다르고 한평 사람 말 다르고 다 다를 거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서 이 나루토에서 다 질문해서 가려내는 거지. 그걸로 가려내. 그래서 죽은 사람이 42,000명이에요 6절에 보니까 42,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1차적으로 에브라임의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이에요. 한 몸이라니까, 하나라니까요. 그 중에 팔 하나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를 얘기했죠.
공동체에서의 이스라엘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유다 지파가 연약한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같이 연합해서 땅을 차지하자.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거기서 지금 점점 이스라엘이 분열돼 나는 과정이고, 가장 마지막 분열에는 뭐가 있냐면 베냐민이 600명밖에 남지 않는, 한 부족이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가는 거기까지 지금 사사기가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 아비멜렉의 그 배교 앞 뒤가 두 에브라임이 나와요. 근데 앞에 에브라임은 막 또 이 교만하게 이 갑질을 하다가 기드온이 그걸 풀어줘서 괜찮았잖아. 근데 아비멜렉 뒤에는 또 에브라임이 갑질하다가 이제는 입다에게 걸려서 42,000이 죽는 거야. 이 사사기가 따로따로 하나가 아니에요. 전체의 흐름을 봐야 돼. 점점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과정에 있어요. 사사도 가장 이상적인 사사에서 인간적인 면이 자꾸 나타나. 그 인간적인 면이 나타나는 가장 극치에 삼손이 있어요. 근데 삼손까지 가기 전에 입다도 버금가.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임해요. 부족한 인간에게, 죄 많은 인간에게, 허물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와중에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과 죄악과 교만과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이 아픔을 얻고 죽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똑같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똑같다고요. 교만이 부른 재앙.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기어코 내가 목적을 이루기로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온갖 일이 벌어져요. 그 입다가 이 처음 만난 사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잘못된,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또 하나는 일부 사람들의 교만한, 또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의 교만한 갑질 때문에 온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사사들을 보면 물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특정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고, 모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야. 특정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아. 저는 이 신앙적으로 어느 목사님 대단하다고 막 이 존경하고 막 이렇게 높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전 제 개인적인 신앙입니다만, 저는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다 그런 분 없어요. 저는 생각해, 그 사람도 죄인일걸? 그 사람도 죄인일걸? 기도 많이 한 그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고 물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막 영웅시 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을 거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입다의 경우 보면 사람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면이 있어요. 사람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써요. 그게 입다에게서 보여지는 면이야. 그리고 그 측면이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필요한 일을 인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룰 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많다니까요. 천국 가면 놀랄 거야. 첫째로,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놀랄 거고, 두 번째로,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거기 없을 거고, 또 하나는 하늘의 영광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 높은 영광을 받는 것을 놀랄 거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개털모자 쓰는 거 보고 놀랄 거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합니다. 천국 가서 놀라지 말자. 천국 가서 놀라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가면서도 인간의 죄악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 이 역사가 가요. 근데 그 인간의 죄악만 보고 이거 잘못했다 뭐했다 할 것도 없어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야. 그렇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인간을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면을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백성의 불신앙조차 이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불신앙조차 이기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이기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